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를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 그리고 1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C.S. 루이스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디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고전 중에 고전이고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될 만큼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기독교 책은요, 20세기 최고의 지성 C.S. 루이스가 쓴 우리 시대 최고 기독교 변증서인데요.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면서도 지성적인 필치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교의 정통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확연히 다가오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기독교 교류가 보편적 수준의 인간에게는 얼마나 불합리한 논리인지 한번 생각해 본 분이라면 꼭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는요,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의 줄임말인데요.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생이십니다. 1925년부터 1954년까지 옥스퍼드의 모들링 칼리지에서 강의하다가 1954년 케임브리지의 모들링 칼리지 교수로 부임하여서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루이스는 로마 카톨릭 신자이자 소설가인 J.R.R. 톨킨과 다른 친구들의 영향으로 30세 때인 1929년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 성공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회심한 후 치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지성적이며 논리적인 신학자로 개신교, 성공회, 로마 카톨릭 등 기독교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소설 나니아 연대기로 영국 3대 판타지 소설가로 꼽히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1963년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의 대표작을 보면은요,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예기치 못한 기쁨, 천국과 지옥의 이혼, 헤아려 본 슬픔, 나니아 연대기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요, 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인간 본성의 법칙, 몇 가지 반론, 이 법칙의 실제성,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개념들, 하나님의 침공, 충격적인 갈림길, 완전한 참회, 실제적인 결론. 3장, 그리스도인의 행동, 도덕의 세 요소, 기본 도덕, 기본 덕목, 사회 도덕, 도덕과 정신 분석, 성도덕, 그리스도인의 결혼, 용서, 가장 큰 죄, 사랑, 소망, 믿음. 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만드신 것과 낳는 것, 삼위이신 하나님, 시간과 시간 넘어, 좋은 전염, 고집센 장난감 병정들, 2가지 부연 설명, 가장합시다.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 대가를 계산하기.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새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1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1. 인간 본성의 법칙. 다툼이란 상대방의 그름을 밝히려는 행동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다툼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풋볼 경기의 규칙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때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하는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중력법칙이나 유전법칙, 화법칙 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시대의 사상가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을 자연법이라 부른 것은 그것이 사실상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뜻에서였습니다. 모든 물체가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생물에게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 그러나 신체는 중력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없어도 인간은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 사상가들의 생각이었지요. 각 문명과 시대의 도덕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전적인 차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컨대 고대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인도인, 중국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의 도덕들을 비교하면 그것들이 서로 아주 비슷할 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도덕과도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폐지라는 책의 부록에 그 증거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해왔습니다. 이기주의가 높이 평가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아내하고만 살아야 하든지 4명의 아내와도 살 수 있든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을 달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늘 동의해 왔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자연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 그 사실을 지적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변명거리들을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 변명거리들이 그럴듯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변명거리들이야말로 싫든 좋든 우리가 자연법을 얼마나 깊이 믿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른 행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나 변명거리를 찾느라 노심초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르다는 가치를 아주 깊이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법칙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든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2가지입니다. 첫째,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연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토대입니다. 2. 몇 가지 반론. 저는 우리에게 집단 본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은 제가 말하는 도덕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성애나 성적 본능이나 식욕 등을 통해 본능의 자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나 욕구를 느낀다는 뜻입니다. 물론 가끔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런 욕구로 나타날 때도 있지요. 그런 욕구는 확실히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돕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것과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와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은 두 가지 욕구를 동시에 느낄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달려가 도우려는 욕구요. 다른 하나는 위험을 피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충동 외에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를 내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며 그 가운데 어느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이것이 곧 그 두 본능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키를 눌러야 하는지 지시하는 악보가 곧 피아노 건반 키 가운데 하나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도덕률이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이라면 본능은 단지 건반 키들에 불과합니다. 도덕률이 단순히 본능 중 하나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본능이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충동할 때에는 강한 쪽이 이겨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률을 가장 선명하게 의식하는 순간에는 대개 둘 중에 더 약한 본능 편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 편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편을 더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률은 그래도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도덕률이 본능 중 하나라면 언제나 선하며 언제나 옳은 행동 규범에 일치하는 충동 하나를 우리의 내면에서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동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충동에는 원래 좋거나 나쁜 것이 없습니다. 피아노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피아노 건반에 옳은 키와 그른 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키는 옳게 눌리는 순간이 있고 그르게 눌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도덕률은 본능 중 하나도 아니고 본능을 모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도덕률은 본능들을 지휘하여 일종의 곡조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입니다. 제게 편지를 보내온 사람 중에는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수학과 같은 부류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 말했듯이 한 시대나 한 나라의 도덕관은 다른 시대나 다른 나라의 도덕관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으며 그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어느 쪽 길로 다니며 어느 옷을 입느냐 하는 등의 단순한 관습들은 얼마든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족마다 다른 도덕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느 한쪽의 도덕이 다른 쪽의 도덕보다 더 낫거나 못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도덕은 이전보다 낮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는 우리 모두 도덕 간에 우열이 있다고 믿기는 합니다. 어떤 도덕이 다른 도덕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실상 어떤 기준에 견주어 그 두 도덕을 판단한 것입니다. 즉, 그 중에 어느 것이 그 기준에 더 가까운가를 견준 것이지요. 그때 두 도덕을 견준 기준은 그 두 도덕과 다른 제3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그 두 도덕을 참 도덕이라 할 만한 것과 비교함으로써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않는 진정한 옳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어떤 도덕과는 다른 것보다 그 진정한 옳음에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도덕 간의 차이와 사실에 대한 신념 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탓에 도덕 간의 차이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은 300년 전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일이 벌어졌소.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바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이란 말이오? 라고 묻더군요. 우리가 지금 마녀를 잡아 처형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불쾌한 이적 행위자들을 사형시켜 마땅하다는데 모두 동의했을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칙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3. 이 법칙의 실제성. 어떤 것이 불완전하다는 생각,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모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과는 별도로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일에 관한 법칙이 따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돌이나 나무에 적용되는 자연 법칙이란 단지 자연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바른 행동의 법칙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때의 법칙은 확실히 인간이 실제로 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많은 인간들이 이 법칙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단 한 명의 인간도 완전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돌이든지 위로 던지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 말하는 바는 어떤 인간이든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끼어듭니다. 사실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나를 넘어뜨린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발끈할 수는 있어도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일부러 발을 걸었을 때에는 설사 넘어지지 않았다 해도 화를 냅니다. 먼저 사람은 내게 상처를 입혔고 나중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행동이 내게 불편을 끼치기는커녕 정반대로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 중에 상대편의 배신자가 생기는 것은 아주 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를 활용하고 보상도 하지만 속으로는 인간 버러지로 여기지요. 이처럼 다른 사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유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른 행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기꺼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력 법칙은 단순히 무거운 물체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사실에 불과하지만 도덕률, 곧 인간 본성의 법칙은 단순히 인간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공상도 아닙니다. 인간은 이 생각을 도저히 없앨 수가 없으며 혹시라도 없앨 경우 우리가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모두 헛소리가 되고 말 테니까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편한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뜻의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고 불공정한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편한 행동인데도 나쁘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법칙 혹은 인간 본성의 법칙은 여하튼 실제 하는 것, 즉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한 행동을 사실이라고 부를 때 사용하는 일상적 의미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한 종류 이상의 실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즉, 이 특별한 사례를 볼 때 인간의 행위라는 일상적 사실들 너머에는 아주 명백하게 실제하는 무언가가, 즉 우리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실제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겠습니다. 4.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 인간 본성의 법칙 내지는 옳고 그름의 법칙은 인간 행위라는 현실의 사실들 너머에 있는 어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즉 인간의 경우에는 현실의 사실들 외에 어떤 것, 즉 우리가 창안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제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법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고의 능력을 갖게 된 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이 우주가 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나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른바 유물론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이들은 물질과 공간은 우연히 생긴 것으로서 늘 존재해 왔지만 그 존재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우리처럼 사고할 수 있는 생물은 고정된 방식으로 움직이던 물질이 일종의 요행으로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종교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주의 배후에는 그 어떤 것보다 정신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지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선호하는 존재입니다. 그 무언가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목적을 위해 또 부분적으로는 어쨌든 자신과 닮은 존재를 만들려는 목적을 위해 이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고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두 관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 의미의 과학으로는 둘 중에 어느 관점이 옳은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 왜 존재하느냐, 과학이 관찰하는 사물들의 배후에 무언가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과학이 던질 질문이 아닙니다. 만일 배후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알려지더라도 과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과학이 할 수 있는 진술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주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설사 그렇게 되었다 해도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우주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지금과 똑같이 남아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의 관찰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는 대상이 전 우주에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단순히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를테면 이 경우에 한해서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는 인간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도덕률 아래 있으며 그 도덕률이란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으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만든 힘이 배후에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힘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힘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사실들을 만들어낸 실제이므로 단순한 사실 관찰을 통해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너머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그런 배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달리 표현해 봅시다. 만약 우주 밖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우주 안에 있는 사실들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집을 지은 건축가가 곧 그 집의 벽이나 계단이나 벽난로일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 힘은 오직 우리를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으로서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그런 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마리가 확실히 잡히지 않았습니까?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례에서 그렇다는 답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 외의 다른 사례에서는 왜 답을 얻을 수 없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열 수 있는 유일한 봉투는 인간 자신입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았을 때, 특히 나라는 인간을 열어보았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어떤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 즉 내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웃집 사람들이 전부 저와 똑같은 편지를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제가 혹시 돌이나 나무의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 해도
거기에서 인간의 경우와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돌이 중력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편지를 보낸 이가 있다는 점, 말하자면 사실들 배후에 존재하는 힘 내지는 지휘자 또는 안내자가 있다는 점만큼은 두 경우에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 저는 물질적 우주 너머에 있는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도덕률을 통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로써 지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결론에 심기가 불편해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에 대해서라면 이미 세상의 검증이 끝난 만큼 시계를 거꾸로 돌릴 생각은 없다면서 말이지요. 첫째로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는 점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만일 제가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시계가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편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한다면 농담으로 듣겠습니까?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계산을 시작했다면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계산을 다시 해야 더 신속히 답을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고집을 부리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상의 상태를 보면 인정하겠지만 인류는 명백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로 저는 아직 본격적인 종교 선전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하나님은 고사하고 현실 종교가 믿는 하나님조차 아직 다루지 못했습니다. 도덕률 배후에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데까지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나 교회의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누군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군가에 대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만든 우주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주를 유일한 단서로 사용한다면 그는 위대한 예술가이지만 인간의 친구는 될 수 없는 무자비한 존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그가 우리의 정신 안에 둔 도덕률입니다. 이것은 내부 정보이므로 우주가 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이 두 번째 증거를 볼 때 우리는 우주 배후에 있는 존재가 옳은 행동, 즉 공정한 처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용기, 신뢰, 정직, 신용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몇몇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도덕률에는 어떤 것을 해도 다 받아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률은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냉혹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할 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덕률과 같다면 그는 상냥한 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결코 좋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 한편으로 절대 선의 편을 들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절대 선에게 내심 동의하고 있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경우만큼은 예외로 삼아 한 번만 별을 멍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그 힘이 이런 행동을 정말 예외 없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존재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절대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미워하리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절대 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장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 없이 살 수도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세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서술해온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덕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후에 어떤 힘이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힘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에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간이 지금처럼 선을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는가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덕률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 정신인 동시에 인격적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충족시킬 수 없는 이 법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충족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구원하셨는가에 관해 말해줍니다. 물론 저는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그 밖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종교에서도 위안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감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 전 국제 정치에 품었던 몽상에서 이제 막 깨어났습니다. 지금은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책 소개와 저자를 소개하고 1장에 대해서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전한 기독교 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제 동영상 밑에 subscribe와 종 모양이 있는데 그것들을 누르시면 구독과 알람이 설정되어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제 동영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